여기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교회는 이런 주님의 선하신 뜻과 능력을 경험해가며 크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특정 대상을 칭찬하거나 기리어 드러낸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종교에서는 그 종교에서 믿는 신 또는 절대자를 높이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나 또 어느 국가나 자신들의 우상이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높일 때도 이 찬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 찬양의 의미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단들이 그들의 교주인 목사들을 향해서 찬양을 하거나 그 가사나 율동을 그 목사들의 이름을 불러서 하는 것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고, 우리 기독교인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찬양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지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단순히 시와 찬송과 노래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들이 주어가 빠져 있죠. 누구를 위한 시인지, 누구를 위한 찬송인지, 누구를 위한 신령한 노래들인지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에는 이 동사만 있으면, 동사 형용사만 있으면, 주어가 없으면 그 주어 대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 대상이 들어간 뜻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이 시라는 단어는 프살모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시편뿐만 아니라 그 시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해 노래한다는 의미를 이미 이 단어 안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살모이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찬송도 헬라어가 휄노이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것은 신이나 영웅을 찬양할 때 부르는 노래를 의미했지만,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미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일반인들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영광송을 의미한다는 단어로 이미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신령한 노래들, 이것은 오이다스 푸누마티카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노래라는 것은 세속적인 노래와는 달리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불리어진 찬송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단어들의 원래의 헬라어 의미를 분석해 본다면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송과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만든 노래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시와 찬송과 이 신령한 노래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확실하게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찬양을 할 때에 이 세 가지 찬양의 의미를 기억하고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술 취하거나 방탕한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쁨으로 마음을 채우라고 권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어둡고 세상 풍조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진노의 자녀였다면 지금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로 권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인해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건진받는 교회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고 즉 주님께서 보이신 겸손과 그 또 온유와 또 서로를 대하고 용납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피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성도의 존재와 삶을 표현하는 것에 일종의 우리가 비유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입술을 통해 그 문자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노래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19절에 이런 찬양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는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우리의 지성과 그 모든 일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정서의 기억을, 그러한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지으시고 음악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구성되어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질서와 조화를 만드시며 공기를 통해 퍼져나가는 소리인 우리의 찬양을 창조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이해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지성과 또는 우리의 정서를 담아 만든 노래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러한 찬송을 교회 안에서 다른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한 묵상함으로 또한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을 위해 부르심받은 자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찬송이 결코 우리 자신을 뽐내거나 드러내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또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찬양 사역들을 오래 해왔지만 더불어서 제가 미국에서 미디어 사역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기 전에도 미디어 사역들을 했었는데 음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찬양 사역자들의 집회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하는 찬양 가수들이나 복음성가 가수들이 이렇게 교회를 오면 제가 뒤에서 이제 리허설을 하잖아요. 이렇게 음악도 미리 맞춰봐야 되고 뭐 MR도 맞춰봐야 되고 반주도 맞춰봐야 되고 마이크 세팅도 이렇게 맞춰봐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뉴욕에 있을 때 한인감리교회 중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를 제가 섬겼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제가 한국에 있으면 이렇게 만나보지 못할 찬양 사역자들 참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워낙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로 연락이 옵니다. 어떤 기간에 어떤 집회를 하고 싶다고. 물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건 아니지만 교회 연락이 오면 그 집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계획이 되면 마지막에 실무적인 것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메일들을 주고받고 악보와 이런 것들은 악보와 또 세션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드리고 우리 교회 찬양팀을 쓸 건지 아니면은 뭐 반주자들 데리고 오실 건지 그리고 악보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음향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막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시면은 미국에 오시면 또 집회를 위해서 하루 전날이나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들을 제가 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사역들을 봤지만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과 많은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스카프레너 목사님들과도 했었고 어노인팅 분들과도 많이 했었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했었지만 그 모든 결론 중에 하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의 찬양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적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음악이든 세상 음악이든 귀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요즘 많은 TV에서도 음악 방송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트로트 경연 대회라든지 많은 음악 방송들이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통 한 탑10 정도 이상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음악에 대해서 거의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뭐 피치나 이런 것들이 웬만하면 떨어지지도 않고 들으면 대부분 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탑3 안에 정도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음악적인 천재라고 할 만큼 뭐 작곡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요. 교회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상당히 예민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음색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가늘고 굵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노래를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목이 막 쉬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각 교회마다 음향 시스템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아직은 음향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음악적이라 하는 것보다 음향 시스템이 사실은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음향들을 이렇게 많이 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최대한 맞춰드리지만 장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한 가지는 이 교회의 음향이 이 이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사님이 최대한 맞춰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른 한 분은 다른 음향 장비가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렇게 다른 뭐 본당이 있고 저희 교회도 다른 예배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음향이 없냐, 다른 마이크가 없냐, 뭐 다른 기타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는. 물론 최상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보통은 어떤 경우냐면요, 저가 있고 또 찬양팀이 다 이렇게 와서 구경을 하잖아요. 리허설 한다고 하면. 그리고 솔직히 또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이게 찬양팀 중에서는 미리 와서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와서 같이 리허설하고 구경을 하는데 그 리허설하는 모습을 보고 이미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겨요. 찬양 집회를 하기 전부터. 보고 반대로 리허설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찬양 집회를 하기 전부터 은혜를 받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을 기뻐 받으실까요? 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 정말 심한 경우는요, 찬양 집회가 끝나고 그분이 아무에게도 인사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시험을 받았지만 그분도 본인 스스로 너무 집회가 힘들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은혜가 안 됐다는 생각을 하셔서 목사님과 인사하지도 않고 모든 것 인사하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듯이 빠져나가신 분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을 기뻐 받으실까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저는 원래 음악이라는 것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를 참 잘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애들한테 제가 시키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모이면 아버지들이 이렇게 술을 한 잔 이렇게 하시면 애들을 불러서 이렇게 노래를 시키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꼭 이렇게 노래를 시켰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는 각 반에 한 명씩을 뽑아서 한 30명 정도를 만들어서 합창단을 만들었었는데 그 합창단에 제가 우리 반 대표로 뽑혀서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을 가면 항상 반대표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저도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했었는데 그것이 교회에서 찬양을 처음으로 듣고 난 후에는 찬양의 매력에 빠져서 그 이후로는 세상 음악보다는 또 찬양을 많이 듣고 또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생 처음으로 들었던 찬양이 내 입술로라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렇게 되는 찬양인데요. 제가 처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반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갔던 교회에서 찬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던 노래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제가 신앙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내 입술로라는 찬양을 듣고 그 다음쯤에 불렀던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는 그 두 가지 찬양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제가 군대를 가게 돼서 그곳에서 군악대 형제들과의 많은 교류를 하다 보니까 또 음악을 또 배우게 되었고 또 찬양이라는 것도 더 알게 됐고 또 그 형제들한테 또 악기도 배우고 또 처음으로 찬양 인도라는 것도 군대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음악을 좋아하던 저에게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또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또 살아오고 찬양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저는 제 집사람도 얘기를 가끔 하지만 제가 찬양할 때 표정이 제일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제가 웃거나 이렇게 하는 표정보다도 빠른 찬양들을 할 때 막 힘차게 찬양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왜 평소에는 저런 모습이 없을까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저도 그 표정은 제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찬양을 제가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런 표정이 저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삶이 고달프고 마음이 슬플 때에 그 마음을 찬양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복잡하고 힘들었던 생각이 또 단순해지고 또 평안해지고 가라앉았던 마음이 다시 한번 수면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들 그리고 용기를 얻는 모습들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자신의 진실한 심정을 노래에 담아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감정은 기쁘거나 슬픔 이런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인상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지치고 낭망되고 그런 삶이 올 때마다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왜 주실까?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왜 주실까?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나의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 온 지도 1년 6개월 정도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이 백운호수교회에서 함께 찬양하며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때로는 막막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또 미국의 상황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안 목사님이 다리를 다치셔서 사실은 스케줄을 조정하느라 제가 오늘 금요일 날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또 주중에 다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 예배 설교하는 게 제 일정에서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좀 배를 해주셔서 금요 설교를 이렇게 안 하게 해주셨는데 안 목사님이 다치셔서 어쩔 수 없이 스케줄 가운데 제가 하게 됐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제가 목이 좀 지금 쉬어 있는 것 같죠. 지난주부터 계속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는데 코로나는 아닌데 계속 기침과 감기와 이렇게 목이 계속 잠겨서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한 2주 정도를 제가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 그 감기가 걸렸던 적이 없는데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일날 목소리도 너무 안 나오고 그래서 또 딸꾹질을 제가 이틀 동안 했어요. 정말 처음인데 이틀 동안 딸꾹질 하니까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 쪽이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너무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임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그날은 제가 주일날은 찬양인도, 지난 주일은 찬양인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대표 기도를 또 해야 했던 자매가 회사 일로 너무 늦게 끝나서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습 때 또 우리 임사님 늦게 오셨는데 임사님 만약에 안 오셨으면 저 혼자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끝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 혼자 다 할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도 지금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몰려오지만 제가 아까 잠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반주하는 회령자매하고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저의 찬양 집회를 하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오시면 저 혼자 찬양하고 기타 치고 또 노래하고 또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감사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불평하면 그건 또 우리 가운데 불평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모든 실내에서 취식이 가능하게 되었고 교회도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식사를 하게 되겠지만 마스크도 이번 주에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야외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고 실내도 곧 있으면 아마 마스크도 없어질 수도 있겠죠. 코로나가 이전의 일상들로 이제 회복되어지는 단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코로나 상황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정리된다고 해도 우리의 힘들었던 일상이 단번에 회복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왔던 것이 제 계획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때 제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또 한국에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저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외우는 이런 거 정말 싫어했는데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대학원까지 하게 하시고 그것도 영어로 공부를 하게 하시고 지금 한국에 와서 제가 이 선결교로 편목을 하기 위해서 지난 학기부터 학교를 또 다니고 있어요. 1년간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은 게 힘들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알던 내용들 다시 한번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공부를 하게 되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또 뭔가를 외워야 되고 막 숙제를 해야 되고 이렇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 12년 동안 정도를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또 하는 게 저한테는 요즘 제일 시험이에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낭망된 것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충분히 믿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낭망된 상황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뻐도 힘들어도 낭망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횡단보도를 걷는데 어떤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어폰을 끼고 가시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찬양을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이어폰 끼고 그냥 찬양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저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로 힘들었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한번 계셨던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감사했던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찬양은 나오더라고요. 울면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은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셨던 기억이 제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찬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쁠 때에는 더욱더 찬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찬양하는 것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금하고 드리는 것 쉬워요. 그렇지만 힘들 때, 여러분 힘들 때는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도 가기 싫어요. 그렇죠? 힘들 때는 교회도 가기 싫고요, 찬양도 듣기 싫고요, 기도도 듣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럴까? 내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듣거나 우리가 찬양을 부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삶의 기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슬프거나 힘들거나 정말 입을 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부르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